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의 자녀들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너의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뭐 그 로암미라 지으라, 또 로루하마라 지으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말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그 대상을 이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암미라고 하는 것은 로암미에서 로를 뺀 것이죠. 그냥 부정의 의미를 뺐기 때문에 그 나의 백성이라, 이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나의 그 긍휼을 입은 자,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그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 호세아서 2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호와와 또 그의 그 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와 또한 그 자녀들인 그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전반적으로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의 뒤엉켜서 그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뭐 그걸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아주 모호한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말하자면 타들어가는 마음에 대한 그러한 그 어법이고, 또 주님께서 지금 어떤 뭐 논리적으로 이것을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마음, 또 그 자녀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런 애끓는 마음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막 그 정신없이 막 그 부르짖는 그러한 주님의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냥 그렇구나, 뭐 그렇고 말지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읽는다면, 이 말씀에 깃든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아이들도 거의 그 부모를 잃은, 엄마를 잃은, 그 집 나간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러한 애타는 그 마음들을 이 호세아서 본문에서 느껴야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지식, 내 백성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으로 열리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사실과 표면에 나와 있는 그 현상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의 어떤 깊은 그 울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울리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뭐 우리와 같은 어떤 연약한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냥 자식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암미와 루하마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로암미와 로루하마
그 둘째와 셋째, 그러니까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그 이 세 자녀 가운데서 첫 번째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진짜 아이는 그 이스라엘만 진짜 아이고 나머지 두 아이는 고멜이 음행하여서 낳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고멜은 계속해서 그 음행한 일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그 뭐 그 뭐 신전 창기였다, 바알 신전의 어떤 창기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 신전에 나가서 그런 무녀의 일들을 하면서 신전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날 아이를 배워가지고 오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거두고 해서 이제 셋째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서로의 그 형제에 대하여서, 이게 첫 번째의 아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 뜻만 보면 저주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주의 뜻이 아닌데, 둘째와 셋째부터 이제 저주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연관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둘째와 셋째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까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자랐지만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또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로 내 아이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주시죠.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와 논쟁할 정도로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는 12살 이후, 그러니까 성년 이후가 되면 이제 그 성인들이 갖는 똑같은 권세들을, 그 권리들을 그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논쟁하라는 것은 법정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엄마랑 뭐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를 법정에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는 고발한다라는 단어를 또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그래서 이 성인이 된 이 자녀들에게, 또 암미와 또한 루하마라고 불리우는 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그는 그 아버지 아내가 아니요, 또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아이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고멜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뭐 그 사정하고 괴로워하고 하여도 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러나 혹여 그 어머니를 돌이킬 수 있는 방편이 이제 끝에 누구에게 남아 있느냐? 결국에 아이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우리도 뭐 부모님들 그 뭐 어떤 가정을 보면 그 뭐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안 듣고 아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어머니가 오늘 여기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그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이 고멜이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남은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가서 사정하고 아이들이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죄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그 실제의 비유, 그러니까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이 호세아 가정의 비유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돌이킬 힘으로 지금 작용할 것을, 또 그렇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신랑인 여호와를 버린 그 국가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돌이킴을 이제 위에 어떤 왕이나 뭐 국가의 어떤 체제나 그런 것으로 계속 바꾸어 보려고, 또 간혹 선한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깨우치시기도 하고 위에서부터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돌이킴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 백성들의 각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돌이킴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은 마지막 때의 부흥이 아니라 모든 부흥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뭔가 어떤 국가적인 아니면 아주 엄청난 그 교회와 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부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작은 어떤 한 사람, 또 이름 없는 어떤 한 소녀, 뭐 그 20세기 전체를 뒤집어 엎은 그 성령의 대부흥 운동은 그 웨일즈의 어떤 아주 이름 없는 소녀인 그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어떤 한 자매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불이 거기서부터 확 붙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에도 뭔가 이러한 어떤 교회의 개혁이라든가 또 국가의 회개라든가 돌이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움직임, 그리고 시작은 결국에는 어떤 한 작은 성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뭐 위에서 뭐 목회자들이 잘해야 된다, 뭐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돌이킬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죠. 뭐 지금 뭐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그런 뭐 정권의 붕괴, 뭐 리비아와 같은 데는 정권이 붕괴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해. 카다피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 철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뒤엎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서부터 어떤 자성론이 일어서 그것이 개혁되고 또 바로잡아지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바로 아래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부흥, 그러한 무브먼트 전체가 그 아주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 어머니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벌거벗은 여인에 대한 어떤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계속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할 때 에스겔서 16장이나 예레미야 13장, 이사야서 3장, 나훔 3장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벌거벗은 여인, 나체가 된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여인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수치심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멜은 자기가 그렇게 그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행을 저질러서 그런 부정한 아이들을 그렇게 출산하고 또 다시 집을 나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에덴에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또 두려워하여서 숨게 되는데, 그러한 수치심,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 다시 에덴으로의 회복이 있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괴로워지는 것, 죄가 되는 것, 죄가 정말로 그 우리 가운데 아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속 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냥 눈이 가리워져서 괜찮은 것이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다 괜찮다. 그냥 뭐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당신은 굉장히 존귀하고 순결하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위로받고 서로에 대하여서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땅 가운데 파송되게 되면 당신들은 죄인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당신들은 다 불에 살라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역대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선지자들을 좋아한 예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계속 나서서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았다. 교회가 이러한 관례로 그냥 이렇게 믿어왔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도 느끼고 사람들도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제껏 우리가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수치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왕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누가 당신들 죄인이고 돌이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메워줄 것이고 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의 후반부에서는 황폐한 흉년이,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이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기갈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과 위로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어떤 기갈을 맞이하게 되냐면 말씀의 기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디에 가든 뭐 설교나 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것과 꼭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매력적이질 않습니다. 아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콤한 것만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말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이 소선지서 호세아를 비롯해서 쭉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는 탄식 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슨 소설 읽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겐 이랬구나 하고 넘어가고 아무런 찔림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마약과 같은 환각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 그랬죠.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터치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 무녀들이 마약을 줘요. 그러면 그 환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잊을 수 있고,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실제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찾고, 그것이 없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바알 신녀들이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면서 이제 위로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밤낮 가면 너희가 지금 마음을 찢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돌이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어찌 되었던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악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알을 사실 찾고 싶어요. 아세라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좀 번성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번영과 번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길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의 길로 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용만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사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지독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로 서려고 그렇게 서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자신의 힘들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4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시 이제 로루하마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어서 로루하마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의 여인들이 혼인하게 되면 곧바로 가정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계속 그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낳은 그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되고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그 엄마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물들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음행하였고 그 어머니가 그 부끄러운 일들을, 음란한 일을 행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그것을 준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쾌락을 준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 돈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아무 저항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어디에서부터 받아들이냐? 그 어머니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자녀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높은 명예를 가져야 된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땅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는 그 엄마에게 물들어서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그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함께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행복하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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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서 결국 거기에 자녀들도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들어 버리는 게 당연하죠. 엄마가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녀가 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여기에서 그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에 계속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인용하는 말씀이신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아버지가 숭배하고 어머니가 숭배하는데 자녀들이 숭배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집안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의 화목이 깨질까 봐, 아니면 그저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제사를 좀 드려주고 그리고 뭐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드리겠다, 뭐 이러한 타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호세아서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마치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은, 또 아버지를 뒤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을 하여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톤은, 또 이제 공은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적인 돌이킴이 되지 못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영역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든 아니면 온 열방이든 이제는 어떤 작은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 또 정말 미약한 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공이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주님, 제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발언권이 있어요? 그냥 예전부터 그 어리던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법정에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암미와 루하마, 곧 주님의 백성,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할 그 마지막 카드, 마지막 주님의 그 히든 카드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드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남편이 어찌할 수 없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르짖는다면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